잠깐 좀 화면을 봐봤어요. 요즘에 살이 살짝 쪄가지고요. 혹시나 턱선이 사라졌나 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어떻게 벗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어떠신가요? 시원하시죠? 답답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지 2년하고도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겪었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들이 워낙 컸어서 그런지 지금 곳곳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후유증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 정도 어려운 건 이제 회복해가면 된다는 그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의 문제입니다. 그저 정치나 환경이나 노사의 문제, 거기에 연루되거나 또 그 문제에 관심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생각했던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과 쓰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를 가는 사람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백신을 맞는 사람들과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때 참 많이 갈등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아마 참 많이 갈등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할 일도 많고 살기도 바쁜데 잊은 듯 살다가 뭐 가끔 지나간 추억 가십거리로 삼아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곧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곳곳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SNS에서 그 혐오와 갈등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심인물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양 7,000마리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소 1,000마리 사실 수 있는 돈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손 들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친해지자고요. 저는 양 7,000마리 본 적도 없습니다. 뭐 대관령 양떼목장, 남해 양떼목장, 뭐 제주 양떼목장에서 다 가봤는데 거기서 직접 본 거 다 합쳐도 100마리가 안 될걸요. 자, 욥이 얼만큼 부자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이 엄청난 수의 가축이 있다는 건 그 가축들을 돌볼 땅도 있었다는 겁니다. 돈도 있었고요, 양식도 있었고 그 가축을 관리할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딸 10명이 있었으니 사람들 누구나 볼 때 부러움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책갈피를 뽑는 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진짜 그 앞에서, 제가 가끔 바구니를 들고 서 있으니까는 어떤 분은 진짜 그 앞에서 진짜 하나씩 막 기도하시면서 뽑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경건해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다 이제 뽑고 나서 우리 교역자도 한번 뽑읍시다 해가지고 말씀 책갈피를 하나 뽑았는데 이게 마침 다음 주 고등부 예배 본문이기도 한데 디모데후서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제가 의미를 두진 않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벌고 있어야 돈을 사랑을 하든 말든 하지. 근데 욥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다,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가장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고 따르는 자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죄 짓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치부를 다 아는 사탄에게까지도 너도 한번 봐봐라 하실 정도로, 자랑하실 정도로 욥을 주목하셨습니다.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자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생각하였고 범죄할 유혹이나 악한 생각 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구절 하나, 욥에 대해 맨 처음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 이 표현 우리 방금 전에도 봤던 표현입니다. 누가 하셨던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2절부터 있던 그의 가족이 몇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그가 얼마나 풍족하며 그가 얼마나 세상 축복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은 인생에 더 큰 상실감을 겪게 할 수 있는 위험이며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 우리가 욥에 대해 봤던, 욥을 수식했던, 욥이 가졌던 욥의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소유도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져 버리거나 떠났습니다. 그뿐일까요? 부자였을 때 욥을 찾아왔고 칭찬했던 사람들 대부분도 그를 외면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처럼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가십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의 신체에도 찾아온 질병에 그 큰 고통도 있었지만 손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지며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까지 잃게 된 그 상실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이제 욥의 주위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기에 대한 무례한 판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욥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욥의 아내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선하게 살아서 뭐해? 온전하게 살아서 뭐해? 양심적으로 살아서 뭐해?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뭐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등지고 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멀쩡하잖아. 아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선하게 살려는 생각을 적당히 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을 이미 적당히 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는 굳이 필요 없는 거라 쓸데없는 거라 여기며 사는 건 아닐까요? 희생은 손해다. 예배는 낭비다. 신앙은 도구다. 말씀은 짐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그런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던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며 정말로 슬퍼했던 그 세 친구들은 그러고 나서 욥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충고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원인을 설명하려 했고 이렇게 해결해 보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고 또 이렇게 극복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욥기 42장 7절 말씀 4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듯 하나님은 욥의 그 친구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번역된 말씀에는 매너 있게 노하나니 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걸 직설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욥에게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로는 인생의 고난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신앙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화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추락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 사건은 인과응보, 착하게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행위에 상응하는 그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명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풀리지 않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무언가 잘 풀리면 이게 다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덕분이라 합니다. 심화된 기복 신앙이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한 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명제, 예수님 앞에서도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죄 없는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함과 정직과 신실함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재난을 당하고 목숨 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참담했다는 겁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 히시타은은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흙에서 흙으로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었을 뿐이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빌려주셨다가 거두어 가셨을 뿐이다. 욥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유로 움켜쥐고 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비를 겪게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던 그 욥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욥보다 가진 게 적은 나도 그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많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가능했을까? 근데 가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욥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할 수도 있었으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법도 했으나 원망하지 않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시편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나요? 욥과 달리 악인을 보았고 또 질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더 벌어 가져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불평이 있기 마련이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이유로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욥처럼 그런 상황을 겪지 않더라도, 욥이 아니더라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말은 욥과 같은 상황이 되어야지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무 큰일이 없더라도 내 주위 사람을 보며 비교하다가 질투하게 되는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또 이제 잠시 또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로 우리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 시절로 가볼 텐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되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무너뜨려졌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는 걸 추진하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땅의 기초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누구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감사했고 누구는 슬퍼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슬퍼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학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보잘것 없어서 슬퍼한 겁니다. 슬퍼한 사람들은 예전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떠올렸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터만 놓여있는 기초만 세워진 이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는 말이지.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여기서 슬퍼서 울던 사람들은 이전의 성전을 봤을 정도로 나이가 꽤 있는 80살 이상은 되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터가 마련되었음에도 슬퍼하며 울던 그 사람들처럼 이전의 영광, 이전에 좋았던 걸 생각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혐오와 갈등의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살았었나요? 아직도 그 원망을 품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과거에 허울 좋았던 영광이 떠올라서 그 사람과 내 처지가 비교되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원망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진다면, 그리고 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우리가 사는 주위 곳곳에 있던 그 혐오와 갈등의 언어들이 그래도 사라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처럼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원망하는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욥처럼 온전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인, 이유를 찾아내는 것, 설명해내는 것, 해결할 방법, 극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디폴트는 남 탓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디폴트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사랑해야 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예배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과 예배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을 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슬퍼하고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당장 나의 목마름으로 원망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고 불평했고 두려워하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것이라, 내 것을 뺏기는 것이라, 내 것을 쌓는 것이라, 내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여 초조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을 겪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원망하는 말도 마음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양도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에 혐오와 갈등의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